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지난주에 이어서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 이상의 정죄는 없다라는 바울의 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듯이 우리 또한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이런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느낀 점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느낌이 자리 잡았나요? 우리나라에 구원파라고 하는 기독교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 일명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구원의 확신 때문에 유병헌 무리와 같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을 양산하게 되었지요. 옳지 않은 일을 해놓고도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이미 예수 믿어 지옥 가지 않은 은혜를 입었으니. 그 결과가 빚어놓은 한국교회의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원파의 이런 교리를 이단이라고 단정하는 기독교 보수 교단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교리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 무슨 짓을 해도라는 단어만 빠졌을 뿐 결과는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차이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 차이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문제점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바른 신앙으로 키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봅니다. 이렇게 날마다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육체에게 지면 앙되어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너무 가벼워질 것 같아서 모션 결국 취하고 말았네요. 앙되어 육체에게 지면. 말씀 나누는 중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도 살리시되 다시 죽지 않는, 다시 정죄당하지 않는 생명으로 살리신다는 것을 1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다시 정죄가 없다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끊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변명할 수 없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말씀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끝이 났다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12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비록 정죄가 없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지면 안 돼요? 다시 육신에게 지면 안 돼요. 이전에는 육신에게 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그 살아난 우리가 다시 옛날처럼 육신에게 지면 안 돼요. 여기까지가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에서는 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왜 육신에게 지지 말아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1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말했죠.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원수될 일은 없다라고요. 그것을 1절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원문에 결코라는 말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어요. 그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려는 번역자들이 결코라는 단어를 넣어서 더 강조한 것 같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8장 전체를 살펴보면 결코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 뜻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정죄함이 없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8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나요? 1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말했고 2절에서는 무슨 단어를 사용했나요? 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해방. 해방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해방이라는 말은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해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읽은 15절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종의 영을 받았을 때는 뭐예요? 노비예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뭐가 되죠? 아들이 돼요. 자유자가 돼요. 종에서 아들이 되는 것, 종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해방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아니고 주인이었어요. 일을 해요. 왜 하나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왜 합니까? 주인이 무서워서. 전에는 주인이 무서워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왜 일을 해요? 그 주인이 좋은 주인인데 그 집에서 쫓겨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주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게 죄의 종이에요. 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되었어요. 해방을 얻어 자유자가 되었다고요. 차이점이 뭐죠? 이제는 주인이 무서워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것 곧 누구 것? 내 것이니까 일을 해요.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니까 그 일을 해요. 내 일이니까. 종과 자유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하여 바울은 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죠. 예를 들어 드리죠. 어떤 아이가 친구랑 같이 가는데 친구도 모르게 가게 주인도 모르게 물건 하나를 슬쩍 했어요. 그런데 모르리라 생각했던 친구가 그만 그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이튿날부터 이 아이가 학교 갈 때도 올 때도 야, 내 가방 들어. 얘가 그 가방을 들어라는 얘기를 거절하지를 못해요.
왜 거절하지 못할까요? 나는 보았다. 나는 보았다. 라는 한마디에 그 아이는 그만 친구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방 들어? 가방 들어줘야 돼요. 야, 내 용돈이 없는데 용돈 좀 갖다 줘. 용돈도 갖다 줘야 돼요. 고민 속에 빠져있던 이 아이가 아빠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나 물건을 훔쳤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들은 아빠가 아들의 손을 잡고 그 가게로 갔어요.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 집 가게에서 이런 물건을 훔쳤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물건 값이 얼마가 되는지요? 아빠가 대신 갚아주셨어요. 이튿날 친구가 야, 내 가방 들어. 이 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자유자의 기쁨은 바로 이것입니다. 해방의 기쁨은 이거예요. 더 이상 그 일이 나를 옥죄지를 않아요. 이 아이는 더 이상 친구에게 정죄당하지 않고 살게 되었으며 그 친구의 노예가 되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다시 다른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유자가 되었다, 해방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그 정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얘기지 또 다른 죄를 지어도 된다, 같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돼요. 내가 이제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해방되었다는 말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로 살아가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죄함이 없고 해방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떻게 되었으므로 형제들아? 해방이 되었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으므로 형제들아. 그 다음 무엇을 권면합니까? 우리는 빚진 자다. 우리는 빚진 자다. 누구에게? 우리 빚을 누가 갚아주셨나요?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 빚을 갚으며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진리를 말하기 위하여 채권과 채무의 관계를 비교법으로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정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빚을 진 자가 되었어요. 누구에게 빚을 졌다고요?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전에는 누구에게 빚을 졌나요? 육체에게 빚을 졌어요. 전에는 육체에게 빚을 져서 육체가 하라는 대로 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야 육체에게 빚을 갚으니까요. 그래서 육체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누구 때문이었죠?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빚진 자에서 자유자가 된 거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가 되었나요?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어요.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할 책무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졌다면 누구에게 빚을 갚아야 돼요? 육신에게 갚아야 되죠. 어떻게 해야 육신에게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야 우리는 빚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육신에게 빚을 졌다면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육신의 빚을 갚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방 들어 그러면 가방 들어줘야 되고, 용돈 훔쳐와 그러면 용돈 훔쳐가야 돼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기쁜 나쁜데 성질 내 그러면 성질 내야 돼요. 나 대신 저 사람 때려 그러면 때려야 돼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육신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나요?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빚을 갚을 수 있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죠. 아들로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육신에게 진다라는 말을 5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는 무슨 일을 해요? 육신의 일을 한대요. 그런데 육신의 일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게 되면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결과는 뭔가요? 사망이에요. 계속 죽음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이 고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고난이라고 그래요. 해방된 사람이 육체에 이끌리는 대로 가고 있다면 그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고난이라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죄에서 해방된, 육체로부터 해방된 우리 성도들은 육체에게 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져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서 육체가 이끄는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한 단어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서 고난을 감내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새로운 한 길에 들어선 우리의 삶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는다는 궤변은 더 이상 우리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 뭐 하자고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서 육체에게 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고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게 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바울은 이어서 3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요? 13절입니다. 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이끄는 대로 살면 안 되느냐 하면, 왜냐하면 13절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행실을 죽이면 뭐 해요? 살기 때문에. 반이 대꾸라고 그러죠.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영이 이끄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질 난다고 성질 나는 대로 하니까 뭐가 생기든가요? 싸움이 나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죠.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성질 난다고 성질 나는 대로 했더니 싸움이 나요. 손뼉도 마주친다고. 내가 성질 나는 대로 하면 상대방도 성질 나는 대로 해요. 그러면 싸움 나요. 싸움이 결국은 뭔가요? 사망이죠. 누가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서로 불행을 쌓아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죽는 길이고, 사는 길은요, 영으로서, 여기 영과 육은 대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육체가 이끄는 삶을 대조하여 보여주기 위해서 영과 육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쫓아 내 육체에 끌어오르는 욕망, 이것들을 통제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살아요. 성질이 나서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여기까지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생각하고 꿀꺽 삼켜서 뱃속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배설을 해버렸어요. 싸움이 나서 피 한 방울이 튀었을 그 현장이 최소한 무엇으로 바뀌나요? 적어도 핏방울은 튀지 않는 그런 현장으로 바뀌어지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상대방이 칼을 들었어요. 내가 칼을 들어 방어하면 나는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 칼에 누가 다쳐요? 상대방이 다쳐서 피를 흘려요. 나는 피 안 흘려서 좋고 상대방이 피 흘려서 괜찮아요? 같이 살지 말지 처음부터. 그죠? 내 피는 안 흘려서 상대방은 피는 흘려서 괜찮다면 같이 살지 말지 처음부터. 그러나 하나님에게 이끌리심을 받아서 칼을 들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으면 혹 내 피가 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는 뭐가 싹이 터요?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육체에 끌어오르는 소욕들을 통제하는 거죠.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육체에게 지면 안 되나요? 하나님에게 지는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 14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사탄의 아들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옛날에는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탄의 자식이었어요.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뭐 하면? 뛰어내리면 뭘 주겠다고요? 내가 안전하도록 너를 받쳐줄게. 그러면 안전하게 받쳐준다 하니까 사람들에게 인기 얻을 거 생각하고 높은 데서 막 뛰어내려요. 죽을 줄도 모르고. 사람은 그렇게 인기를 먹고 사는가 봐요. 산 높은 데 올라가서 절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땅, 눈안에 보이는 모든 땅 다 줄게. 부자 되는 거 참 좋잖아요. 부자 된다고 하니까 그래, 시키는 대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할게. 1, 2년 만에 16억 적습니까? 그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1, 2년 안에 16억 벌게 해줄게. 그만 넙죽 받아 먹었더니 내게 있는 모든 기회들이 다 사라져 버렸네요. 전에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에게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 2년 안에 16억을 손에 잡을 수도 있는데 그것 포기하고 1, 2년 안에 연봉 3천씩 죽도록 일하고 꼬박꼬박 3, 4천씩
2년간 6천만 원을 손에 넣었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뿌듯할까요? 외식을 하면서, 그죠? 당신이 곁에서 힘이 되어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연봉 6천을 벌 수 있었노라고 행복해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육체에게 져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 15절. 너희는 받지 아니하고 아니요, 16절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을 조금 더 두 번째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뭘 받지 않았어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끄러움을 당할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에게 지는 것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16절 17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어떻게 알죠? 이효진 집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 어떻게 알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 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아닙니다. 16절, 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해 주나요? 성령이 증언해 줍니다. 무엇을 증언해 주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구와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함께,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해 주신대요. 어떻게 증언해 주시나요? 우리말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참 친절하게 뭐라고 해놨나요? 힌트 드렸잖아요. 친자 들어갔잖아요. 친히.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 통해서 증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직접. 무엇을 증언해 주신다고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것을. 17절. 상속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원문을 보면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어요. 마침표가 아니고 상속자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상속자, 어떤 상속자? 세미콜론은 부연 설명이잖아요. 어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 다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라?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 받아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육체에게 질 수 없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내 영과 더불어서 증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육체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것, 그것은 뭐라고요? 17절 하반절, 고난이라고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질 나는 대로 하는 게 쉬워요? 성질 나는 것을 참는 게 쉬워요? 이효진 집사님, 어느 게 더 쉬워요? 성질 나는 대로 하는 게 쉬워요? 성질 나는 것을 참는 것이 쉬워요?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는 게 쉽죠? 그래요. 쉬운 것을 고난이라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을 고난이라 그래요. 전에는 그저 생각나는 대로 해버렸어요. 뭐 끝나면 끝나는 거고 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성질 나는 대로, 육체가 이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성령께서도 옆에서 증거해줘.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증언해 주시며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육체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의롭다함은 죽어서 천당 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그래서 고난일지라도, 그래서 육체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도 기쁘시게 나도 안식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얘기에 마음을 빼앗겨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되 성령께서도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서 육체에게 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질대로 하는 쉬운 생활이 아니라 성질을 죽이는 고난의 생활을 감당해 가기를 위하여 더욱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